넘어갈게요. 10절.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또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항상 가르치십니다. 이제 바리새인 나왔죠? X표, 검정색 X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감히 메시아를 시험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이런 짓을 해요. 메시아를 시험하러 와요. 괘씸하죠. 메시아에게 시험하는 문제를 냈어요. 바리새인의 질문. 아니,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 답변. 그래? 모세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었느냐? 4절. 아,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서 버리라고 하던데요? 5절.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거는 너희들 마음이 완악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것이고 원래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부부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를 가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10절 집에 들어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다시 물어봅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물어봐요. 11절 예수님의 답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니라. 넘어갈게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꾸짖어요. 아, 애들은 저리 가라고. 데리고 오지 말라고. 막 꾸짖었어요, 제자들이. 14절.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를 막지 말라 그랬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가 뭘까요? 나이가 술사. 어린, 육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나이가 200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나이는 수억만 년조. 하나님의 나이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다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지식과 지혜, 생각이 낮은 사람이 이게 다 어린아이예요. 근데 이 어린 사람들이요, 굉장히 순수해요. 되게 순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육적으로 어린아이들 보면 진짜 금방금방 고칩니다. 근데 육적으로 나이 든 사람들은 잘 안 고쳐요. 이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거는 순수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진짜 순수하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도 이게 깨끗해갖고 메시아가 말씀해주면 잘 받아들여요. 순수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자기 고정관념이 없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 이런 자들이 메시아를 차지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저기 황금성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은 육계에서 지상세계에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메시아가 있는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봐봐요.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 나라에 태어났었잖아요. 근데 메시아를 예수님을 맞이한 그들만 천국의 삶을 누리고 간 거예요. 그 얘기는 오늘날도 그렇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도
내가 메시아를 알아보고 깨닫고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것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시면 되겠어요. 아멘. 자, 16절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마음 정신이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차지하는 거예요. 자, 17절 넘어갈게요. 예수께서 길에 다니실 새, 자, 어떤 한 청년이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 대단해요. 영생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18절, 아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 계명을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아 선생님 이건 제가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런데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의 결론이죠. 여러분 이거 깊이 새겨보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아,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가요? 자, 잘 들어봐요. 24절.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차라리 쉬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26.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님이 그들을 둘러보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할 수 있대요. 베드로가 여자 또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잘 봐봐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29.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데 나 메시아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가 집이나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땅을 다 버린 자는 현실에 있어서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더 받을 것이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랬으면 내세 죽어서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0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우리 이 설교 선생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자 빨리빨리 정리를 해볼게요. 저를 봐보세요.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너 모세율법을 다 지켜. 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봐봐요. 예수님의 모세 법 그 십계명이 되게 쉬워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쉽죠? 아니 그리고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요. 부모를 공경하기가 쉽죠? 재물이 많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뭐 하래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하기 쉽지. 뭐 맨날 사람 죽이기가 쉬워요? 이게 되게 쉽다니까요. 이 사람이 도둑질하지 마라. 아니 이 사람 부자니까 도둑질 안 해도 되잖아요. 되게 쉽다니까.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아니 부자가 뭐 거짓말할 필요 있어요? 부자 거짓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속여 빼앗지 말라. 아니 속여 빼앗을 일이 없지 부자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자신 있게 하면 저희가 다 지켰습니다.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너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너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게 너무 자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 팔으라고? 그럼 나 거지가 되란 말이야? 그래서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메시아가 부자들에게 재물을 다 팔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물을 어차피 시간이 가면 이 청년은 다 탕진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 메시아는요,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정답을 주세요. 이 음,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재물이 구원을 가로막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 영생이었죠, 영생.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재물에 매여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팔아서 나눠줘라.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면, 재물을 다 나눠줬더라면, 주님의 이름으로 재물을 다 나눠줬더라면, 아까 예수님 뒤에 답변 나오잖아요. 집이나 전토나 형제자매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도 100배나 더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당연히 더 받게 해줘요. 그리고 사후세계 내세에서도, 영계에서도 영원한 거를 수천, 억만 배 더 받을 거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책임지지 못할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부자들에게 너는 재물을 다 팔아 나눠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의 답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아, 정말 이거 안타까운 일이야. 메시아의 정답이었는데. 메시아의 정답이었는데. 이 청년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었는데. 자기 걸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면 자기는 자기가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아, 정말 안타깝네요.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메시아의 정답은 영생의 길이었는데 이 청년은 그걸 버리고 메시아의 답을 땅바닥에 버려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그래서 어려워.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 진짜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봐요. 낙타가 바늘귀에 이거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못 못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 뭐래? 하나님은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할 아멘. 수 있대. 그래서 제가 아 이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아까 이거를 다시 보다가 자기가 가진 걸 다 버려가지고, 자,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이 청년은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원한 건 네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거를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선생님 음, 말씀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다 버리고 지금 따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봐봐요. 여러분들 다 뭔가 포기하고 온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얼마나 핍박받으면서 여러분의 시간 딴 데다 쓸 거 너무 많았죠? 할렐루야 맞아요. 대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다 자기 걸 버리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진짜 그래서 영생의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는 걸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셨거든요. 아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신데 성경 속에 보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 그걸 버린 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100배, 1000배 더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를 들면 성경에 아브라함도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야, 너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거기 가고 자손 대대로 더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 메시아도 태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100배, 1000배를 더 받았다니까요. 진짜로. 자, 여기서 핵심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재물, 그걸 버리고 따라가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또 아브라함은 자기 가장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자기 100살 됐을 때 낳은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 아,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근데 이삭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죠? 자기 재물보다 더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재물로 바치래요. 양 대신에 네 아들을 제단에다가 불 피워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하시면서 이삭을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대대로 축복이 끊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진짜 버리고 하나님을 메시아를 따르냐 이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브라함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아브라함 네가 진짜 나 여호와를 진짜 경외하는지 내가 알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그걸 진짜 버리고 메시아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100배, 1000배 영원토록 갚아주신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멘.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그 상황이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그 사람이 정신 사고 생각을 바꿔버리면요. 자, 새로운 버전으로 말하면 뭐죠? 깨달으면요. 행동이 변한다니까요. 깨달으면 우리 매일 듣는 말씀이잖아요. 요즘 매일 깨달으면 즉시 행동이 변한다고. 네. 그러면 이 청년은 자기 재물이 많은 게 근심이 돼서 메시아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갔죠.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메시아를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영생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나의 영생을 책임지지 못하겠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했고 이 청년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자, 되게 많지만 넘어갈게요. 여기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32절로 가면 되겠네요.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또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당할 일을 또 말씀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33절. 잘 봐봐. 우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X표예요. 껌정. 정말 아주 저는 이것만 나오면 그냥 아주 그냥 치가 떨려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인자를 메시아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으며 이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네. 그들은 메시아를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메시아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는 계속해서 본인의 노정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넘어갈게요. 35절. 세베대의 아들 2명이 있었어요. 야고보랑 요한이에요.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께 구합니다. 아, 예수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37. 주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 지금 너희가 구하는 걸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이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는다면 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41절 10명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너희들 잘 들어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 백성들을 임의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들 알지? 근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이 동그라미예요. 인자가 온 것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겨주러 하고 자기의 목숨을, 메시아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넘어가 봐요. 다시 거꾸로 올라갈게요. 37절에 가면 이 야고보 요한이 구하잖아요. 37절에 예수님, 주님, 우리를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답은 지금 뭐예요? 자, 저를 봐보세요, 여러분. 여기 메시아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랑 요한이 자기는 우편, 자기는 우편, 좌편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있으면 메시아가 영광을 받을 때 야고보랑 요한이 자기가 이렇게 좌우편에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정답은 뭐예요? 그래? 너희들 지금 뭐 원하는지 알아?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 마실 수 있어? 내가 악평세를 받고 누명세를 받고 가진 모욕 핍박 받을 때 너희들 나랑 똑같이 할 수 있어.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내 목숨을 내어줄 때 너희들 나랑 똑같이 할 수 있어?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희들 지금 메시아 옆에 좌우편에 있고 싶다는 말은 너희들 영광을 받고 싶다는 건데 으뜸의 자리에 가고 싶다는 건데 그거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바닥이 되어야 한다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섬겨주러 왔다고. 나 메시아는 내 목숨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뭘 나한테 구하는지 알아? 너희들 나처럼 할 수 있어? 너희들 할 수 있으면 누가 됐든지 간에 나의 좌우 자리를 차지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거를 감당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여러분 자기가 영광의 자리를 가고자 해요. 그런데 자기가 메시아와 함께 고난의 자리를 가려고 해요? 아니, 그거는 하지 않으면서 메시아 옆에서 영광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임의로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돼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교육은 진짜 엄청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보시면은 정말 누구보다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일도 하시고 가장 많이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시잖아요. 진짜로. 저는 선생님을 뵐 때마다 너무 놀라요.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걸 내가 1000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다 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1000년 동안 앞으로 올 생명들을 위해서 미리 다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넘어가겠습니다. 46절에 가면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가 거지예요. 맹인.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야 조용히 해 떠들지 마. 막 이렇게 하되 그가 바디메오가 더욱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이거는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은 저가 바로 구원자다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불러와라 하시니 그 제자들이겠죠. 그 맹인을 불러왔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지금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 앞도 안 보이는 사람이 막 뛰어간대요. 지금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더니 맹인이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메시아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메시아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와요. 열쇠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소리쳤죠. 뭘 원하냐? 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정답이 뭐라 그래요? 너의 뭐? 믿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아, 저분이 바로 내 눈을 뜨게 해줄 분이구나를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막 꾸짖고 조용히 하라고 막 물리치고 했는데도 막 더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를 구원하라고,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난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의 정답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과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그러세요.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요. 주님은 항상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는 안 이루어져요, 그게.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 11장 넘어갈게요.